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입니다. 이렇게 가정교회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일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소리가 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지금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및 인간 문명의 시작 부분으로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가인이 여호와께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한 말씀대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떠나 나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것은 이제 야차란 말로 단순히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 외에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가인이 하나님에게 쫓겨나기 앞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의사가 강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하였더니라는 말이 있죠. 아샹은 정착하다,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저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한 곳에 안주하려는 가인의 욕망을 드러내어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11장 4절에도 노아 때죠.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결국은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말씀한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노아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벨탑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항하는 행위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바벨탑에서도 그렇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리하는 자가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요.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벌을 줍니다. 벌을 줘가지고 결국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한 곳에 안주하려는 가인의 욕망을 드러내주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인류, 참 가인에게는 인류 최초라는 아주 요즘 뭐 세계 올림픽에서 메달 따야만 그죠? 세계 최고로 세계에서 아무튼 뭐 또 뭐 기록을 세우면은 뭐 신기록, 세계에서 기록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가인 같은 경우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 2개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먼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 낳은 것처럼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또 처음으로 임신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에녹을 낳았는데 또 성을 또 처음으로, 그죠? 이제 도시의 어떤 성을 쌓았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성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인데, 그 아담과 하와의 뱃속에서 나와서 또 처음으로 임신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을 임신하여 낳았지만은 그 이후에 또 최초로 그 하나님 직접 만들었고, 인류 최초로 태어난 자신이 또 최초로 임신한 자는 바로 가인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 또 성을 쌓은 사람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아내 나오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는데, 첫 번째로 4장 11절 제일 앞에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아내가 여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인류 최초의 후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다. 에덴 동산에서 또 심지어는 뭐 이단들은 뭐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유출을 하게 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것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기원이나 인류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가지고 구원하실 그 목적으로 그 계보만 중점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기서도 말해주죠. 아내와 동침하며, 이 말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이 번성해가지고 가인과 아벨만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였고, 그래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바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여자를, 그래서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 사이에 그 본문 주석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아담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자손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구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가인의 아내는, 그는 14절에서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아내와 결혼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가 지금 이제 노 땅에 와가지고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한 아내와 동침해가지고 에녹을 낳았다, 그 얘기니까. 한편 가인 아내는 그렇다면 도대체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를 볼 때에 가인 아내는 아마 가인의 여동생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가 낳은 딸이었을 것인데, 종족이 분화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건친 결혼은 피치 못할 것이었다. 결국 건친 결혼은 그 당시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인류 최초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제 이미 다른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아마 동생의 아내, 여동생이거나 그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녹을 가인은 처음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유리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성을 쌓아 가지고 이름하여 자기 이제 아들 이름으로 똑같이 에녹이라 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사람들도 일반 요즘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뭔가 건축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미 가인이 최초로 먼저 시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참 처음으로 인간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에녹은 가인이 낳은 이제 최초의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 바로 시작이란 뜻입니다. 에녹 이름은. 자, 가인에 이어 그로부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인간 계보가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이름입니다. 에녹은 시작이란 뜻인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성을 쌓았다는 거. 예, 문자적인 뜻은 영원한 거주지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근대적 의미의 성읍이 아니라 몇 채의 집과 그것을 둘러싼 외벽 정도의 주거물을 뜻합니다. 이것을 완성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 성 부분이 제일 이제 이런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영원한 거주지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인류 초기 당대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예, 인류가 그렇게 많이 아직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몇 채의 집과 그것을 둘러싼 외벽 정도의 이제 어떤 건물을 이름을 할 수 없이 성이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쌓고, 이 쌓고는 하야란 말인데 있다, 존재하다와 그리고 바나, 건축하다, 진짜 수순하다가 복합된 진행형으로, 여기서 진행형이 중요합니다. 진행형으로 그가 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가인이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죽음을 조차 미처 완성하지 못했음을 암시해 주는데, 그 까닭은 그가 땅에서 항상 유리하는 삶을 살게끔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인간이, 그런데 가인이 저주의 내용과 다르게 성을 쌓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은 하나님 저주의 말과 다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주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볼 때. 자, 진행령.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쌓고. 자, 4장 18절과 19절 내용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여기도 또 인류 최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인의 후손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사람을 줍니다. 셋이라고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셋을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 가인과는 달리 아벨의 대를 다시 잇게끔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으로 후손이지만은, 지금은 가인은 살인자로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죠? 못마땅하게 불평하고 그런 자의 후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았죠. 그래서 에녹의 가인의 족보가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장자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이제 아담 다음에 이제 가인, 이렇게 쭉 가인의 족보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에녹, 이랏, 머후야엘, 머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 예, 그리고 아다와 실라, 아다죠. 장자니까 라멕, 아다, 이렇게 이제 인류 최초의 족보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름이 상당히 반복되는, 성경에 성천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성천한 이름도 에녹이고, 그리고 라멕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최초의 사건이 또 이루어지는 게 뭐냐?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에 누굴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택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죠? 아담 한 사람에다가 갈빗대를 하와를 만들어준 동기가 기억납니까? 혹시 무엇인지? 창세기 앞부분에서 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습니까? 그렇죠.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그건 너무 벅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특히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자기 형상을 따라가지고 만들어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그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바로 이 동산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만들어가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고 다스리고 농사 지어야 되고 그죠? 동물들도 돌봐줘야 되고 이름도 지어줘야 되고 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나오죠. 예. 그래서 바로 아담은 바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아담이 혼자 처음에 이제 동물 다 창조하시고 유글자에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짓는 모습을 하나님께 지켜보시니까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구나. 혼자 하기는 보기도 안 좋구나.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굴 만들어줬냐. 1차적인 목적이 그죠? 그때 밥 해줄 사람이 없고 어떤 성적인 인간적인 그죠? 혼자 외롭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죠? 왜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죠? 말가벗어도 부끄러움도 몰랐고. 그죠? 자,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빗대 하나로 말고, 그죠? 갈빗대 몇 개 뽑아가지고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어 줬으면 오히려 더 뭡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더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나쁜 일입니까? 처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남자, 여자, 부부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고, 뭔가 거기서 또 세 사람이나 네 사람 되면은 그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되면은 뭔가 어색하고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처음에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아내만 만들고 충분히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로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인류 최초로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깬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누구냐? 바로 라멕이라는 거죠. 이 라멕이 19절에 4장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아내 맞이하니까 하나는 아다고 실라였더라.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성경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인물 가운데서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서 그죠?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자식 못 낳으니까 그죠? 여종을 통해서 그죠? 하가를 통해서 뭡니까?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그 형이 이스마엘이 그죠? 그 아들 이삭보다 본처 사라에서 난 이삭보다도 그죠? 나이가 많잖아. 12살이나 그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라가 불평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무시당하고 이 종한테 내가 이 계집 종한테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게 되냐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막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 다시 물론 또 돌아오겠지만은 결국은 그만큼 이제 갈등이 있었고 가족 간에 그죠? 그런 사건이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야곱 때도 그랬잖아요. 야곱 때도 그죠? 야곱 때는 아내가 몇 명이었으니까 4명이 됐거든 나중에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아내가 바로 12지파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2명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또 서로 자식 넣으려고 그 남편 차지해가지고 사랑받으려고 온갖, 그죠? 얼음을 긋고. 자,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인간의 이 어떤 욕망과 습성을 다 이렇게 또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인간의 이런 모습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섭리로서 또 허락하시고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펼쳐나가시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라멕이 또 인류 최초로서 두 아내를 이제 둔 사람이었다. 자,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은 이제 인간들은 괴로움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여기서 무슨 말이냐. 근데 이 여기서 이제 로는 자신을 위하라는 뜻으로 곧 이기주의적인 목적과 욕망을 드러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카흐는 취하다는 말인데 부부 관계를 맺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장가 들다라는 뜻도 있고. 자,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최초의 경우인데, 예, 뭐 자세한 내용은 16절과 24절 후에는 참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인류 최초로 아까 여기서 나오죠.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인류 최초의 경우가 누구냐? 바로 라멕이다. 그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그죠? 참으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진짜 요즘 보면 아무튼 뭐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엄청나 세계적으로 뭐 이혼율이 높고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상당히 그 남녀 관계가 좋아가지고 뭐 애정이 있어가 사랑하고 참 가정이 행복하고 어쨌든 간에 힘들더라도 서로 애정 관계를 사는데 나중 되면은 이제 거의 나중 되면 성경에는 그 기도할 틈 외에는 그죠? 서로서로 합의상 그 외에는 이제 분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탄의 유혹에 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혼자 있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실. 그죠? 남녀는 그죠? 분방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래 모르고 마음껏 그 남편과 합의도 없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적절하고 외롭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당연히 시간이 남고 아내와 항상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해야 되니까 뭐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따르다 보니까 가정이 그죠? 파괴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의 기본은 뭐냐? 항상 돕는 배필, 그죠?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부부가 서로 돕고 남편을 주라고 섬기고 아브라함은 뭐 고대에 그죠?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라고 불렀다는 말이 나거든요. 그만큼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섬겼다는. 물론 고대 당시 풍습이 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상당히 이제 신약에서 그걸 칭찬하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인가? 예, 그래서 우리 모습은 그렇지만 또 아내는 이제 남편은 아내를 그죠? 진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내 몸처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왜? 하늘의 유업을 같이 열자다는 거야. 세상적인 동호회도 자기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면은 서로서로 귀히 여기면서 막 챙겨주고, 그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적인 모임도. 그런데 왜 남편과 아내는 서로서로 한 몸으로서 귀히 여기냐? 영원한 유업을 함께 앞으로 취할 동호자라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귀한 존재죠. 세상 어떤 모임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곳으로 함께 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더 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교육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처음에는
너무 애틋한 사랑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되면은 뭐 요 사람 불편하니까 서로서로 뭐 떨어져 있다가 애 놓고 하다 보면 그죠? 불편하니까 뭐 남자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뭐 잠을 못 자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뭐 따로 옆에서 자다가 점점점점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한 거.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뭐 각방 쓰게 되고 이러다 보면 다시 인제 합치면 오히려 어색하게 되고. 그죠? 또 요즘 세상이 뭡니까? 뭐 특히 자기 전에 인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막 재밌습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한 금방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뭐 잠들면 혼자 편하거든. 예?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서로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사랑의 행위조차도 그렇잖아요. 그게 없이 자기만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서로서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죠? 이 그런 것도 부부가 서로 알아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서로 편하게 각자가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뭐 세상적인 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또 다투기 시작하면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점점점점 애정은 떨어지고 그죠? 나중에 뭐 50-60대 지나가 나중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면 뭐 그냥 인제 아주 자연스럽게 따로따로 생활하면서 자기 돈 벌어가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서로 뭐 그런 주변 얘기 들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나이 들면은. 자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인간은 바로 이 부부 관계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특히 인제 두 아내를 두게 되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죠? 한 아내를 두었어도 그죠? 두 사람이 일체가 되지 아니하고 같은 곳을 향하여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그죠? 부부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두 부부가 서로서로가 그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몸같이 사랑했고 그죠? 우리 교회잖아. 우리 몸.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치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내 몸처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머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관계를 배우는 것이 바로 부부의 원리인데 그게 안 되면은 뭔가 모르게 그 삶에 대한 기운이 빠지고 그죠? 활력소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특히 이 부부는 돕는 배필로서 모든 것을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교육이 없으면은 인간들은 더 세상적인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을 벌고 경제가 안정되고 애 다 키우고 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두 사람이 각자 좋은 쪽으로 즐기는 쪽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두 부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그쪽으로 또 즐기다 끝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들면은 평생 일하다가 평생 인제 뭐 장래 노후 생활 걱정하다가 또 노후 준비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그것도 또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갑자기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죠? 아무튼 이게 세상의 인제 이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이런 비록 인제 가인의 후손의 삶을 통해서 특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또 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살인자의 후손으로서 그죠? 예, 이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다. 내 가정부터 항상 소중하고 해야만이 모든 것이 그죠? 원만하게 또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가인의 후손의 사건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들도 똑같이
비록 내가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인의 후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렇게 이 가정 예배, 가정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잠시나마 배우고 섬길 수 있는 또 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